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무유 공포, 이제 그 우리가 반야신경을 잘 이제 실천하고 그 부처님의 근본 교리들을 우리가 잘 실천하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 모든 공포에서부터 그 벗어날 수가 있다 이제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그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럼 공포에서 벗어나는데 지난 시간 그 끝에 제가 그 두 가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것이 지금은 사회적으로 이 이제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실천이 돼야지 이제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주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겹주체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겹지해. 이것이 저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그 가져야만이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공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그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다음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그 사회에 불고 있는 이제 공포 현상이라고 하는 거 이제 지금 미투 운동 많이 지금 일어나 가지고 참 갑자기 말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가 그냥 완전히 다운돼 버리는 이제 이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그 확인하고 그 살게 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걸려와서 좀 요새 지금 갑질이 이제 요새 지금 모두 난리가 났잖아요. 갑질 때문에 지금 저렇게 이제 그 대한항공 회사 이제 해서 가족들이 모두 이제 갑질 때문에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볼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그 참 조직 구조 속에서 우리가 그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그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공포 현상들이 우리가 그 근원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우리 교법에서는 이제 그 강야약자 진화상요법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그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강자약자 진화상요법들이요. 이제 그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강자가 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하면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갑질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결국 강자로서 강자의 역할을 다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조직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은 조직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가정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았더라면은요 그분들이 그런 공포를 지금 느낄 수도 맞이할 필요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건 뻔한 일이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조직의 역할을 자기 역할자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개인적인 자기 단독자로서의 주체성, 정체성 이것만 가지고는요 제대로 이 사회에서 역할을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혜도요 개인적 지혜, 자기가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지혜만 가지고는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발휘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이게 그 저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저 왜 겹지혜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자기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개인적인 독자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그 필요하지만도 또
그 정체성이 말이죠. 조직 사회 속에서 움직이면서 자기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에서 역할하면서 그런 그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확실히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근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조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조직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분들이요. 조직 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자기의 정체성을 발휘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로 이것이 부각이 되고 있다 말이죠. 그리고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조직 사회 속에서 어떤 지혜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된 사람은요, 저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겹조체, 겹지혜, 이것을 언제든지 우리는 말이죠, 가지고 살아야만이 그와 같은 이제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들을 보면은 다 조직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제 기숙 서원관에서 사감 생활을 제가 이제 18년을 했어요. 이제 사감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집단을 잘 끌고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집단 학림사라고 하는, 이제 학림사가 남학생들 기숙사 이름이 학림사였어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학림사 그랬거든요. 그래서 학림사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 이 배울학자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감이 되면은요, 이 집단이, 학림사라고 하는 이 젊은 집단이 가야 될 방향, 이것을 제대로 제시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제대로 제시해 줘야지만이 거기서 지혜가 발현이 되는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해 갖고 집단과 학림사라고 하는 집단을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끌고 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제가 이때 이제 어떤 이념과 사상을 제기한가 하면요, 세 가지로 제가 이제 했습니다. 창조 정신의 원천. 창조 정신의 원천.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창조 정신. 이 창조 정신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창조 정신 하면 우리가 비슷한 단어 많이 쓰잖아요. 창조 정신, 창립 정신. 많이 들어보셨죠? 창립 정신이에요. 근데 제가 창립 정신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창조 정신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 말이죠. 이것도 이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쓴 이유가요. 이게 창립 정신 하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 창립 정신 자체가 교단 자체 내의 정신으로 이것이 그냥 축소돼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 창립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을 어떻게 일으켜 나갈 것인가, 이걸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는 정신으로 축소돼 버렸다 이 말이죠. 축약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창립정신 하는 것이 교단 내부에서 안에서만 옴짝거리는 창립정신으로 한정돼 버렸다 이 말이죠. 이걸 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바꾸자. 창립정신이라는 단어를 바꾸자. 그래서 그 바꾼 단어가 뭔가 하면 창조정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정신이에요. 그래서 교를 창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는, 원불교는 뭐냐?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뭔 정신을 베풀 건가? 이거를 고민하자 해가지고 창조정신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이것도 엄청난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창조정신이라는 것을 이제 했는데, 이것을 첫째 내세웠는데 제가 이걸 원천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학림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이제 제가요, 이 조직과 집단이 가는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원불교회 전무 출신해갖고 제일 처음 들어오는 기관이 어딘가 하면요, 항림사예요. 전무 출신의 서원을 세우고 제일 먼저 들어온다 발을 디뎠어요. 디디는 곳이 어딘가 하면요, 항림사예요. 이걸 발을 디딘다 이 말이죠. 보따리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기숙사에 입사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전무 출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 원불교의 교단을 세우시면서 보여주신 그 정신 있잖아요. 그 정신을 말이죠, 여기서 그 정신이 말이죠, 살아서 움직이는 원천이 돼야 된다. 원천은 뭔가 하면요, 어떤 데는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샘솟듯이 상립정신이 살아나야 되고, 처음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 와가지고 이 창립정신을 거기서 키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림사는 어떤 곳이냐, 창조정신. 저도 또 지금도 창립정신 그랬죠. 이게 입에 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벗어나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창조정신이라고 했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창조정신. 이것이 원천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항림사에 들어갔다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뭔가 이 정신을 우리가 내 정신으로 만들고 거기서 샘솟듯이 이게 솟아나야 돼요. 그러니 이제 창조정신 원천. 이제 제가 두 번째. 철학과 사상의 산실. 철학과 사상의 산실. 그래서 원불교의 철학, 원불교의 사상, 이것을 말이죠, 만들어내는 산실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면은요, 원불교의 철학, 원불교의 사상, 이 사상으로 무장되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멋지죠? 이런 목표를 리더는 말이죠,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사상의 산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이죠, 원불교의 사상, 원불교의 철학을 말이죠, 그것을 익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익히면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돼야 되냐, 철학과 사상의 산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졸업한 사람들이 말이죠, 교당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교당을 나가면 그 교당에 나가고 그 교당의 교무 역할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말이죠, 철학과 사상을 원불교에서 자기가 여기서 익힌 철학과 사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만들어내 줘야 된다. 그런 역할을 상림사가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제가 두 번째 목표로 주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정의 실현의 선봉이다. 참, 우리가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이건 작업치사죠. 정의를 실현해야 돼. 그래서 이 원불교는 그래요. 지금 저 항림사라고 하는 것은요, 비슷한 또래 집단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에요. 또래 집단들이 함께 모여 사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말입니다. 요 사람들이 말이죠, 4년간을 거기서 숙식을 하고 생활을 하고 같이 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젊은 혈기가 지금 왕성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젊은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이요, 사람들은 자기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개인도 정의를 실현해야 되죠. 이게 뭔가 하면 작업치사를 잘하는 것이거든요. 개인도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개인만 정의를 실현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항림사라고 하는 그 집단이 정의를 실현하는 선봉에 서야 된다. 교단이 만약에 잘못 가는 일이 있다면요, 스스로
자기들이 일어나갖고 그 정의를 바르게 해나가는 그런 선봉이 돼야 된다. 이건 작업치사예요. 이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 세 가지를 말이죠. 창조정신의 원천, 사상과 철학의 산실, 정의실현의 선봉,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다 이 말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집단이 가는 방.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이것을 세뇌 교육을 받고 나갔어요. 저 세뇌 교육을 받고 나갔다 말이죠. 나가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제가 이제 이 목표 사상과 이념을 이제 뚜렷하게 딱 그 제시를 하고 이제 항림사를 제가 이끌었다. 이것은 이제 뭔가 하면요, 이런 것은요, 이 겹지해, 겹주체, 이것을 스스로가 형성해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를 가지면은 자기 개인도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그리고 자기 개인이 속해 있는 조직도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이 세 가지를 가지면은요, 자기 스스로도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그 조직 자체도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이 현명한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직을 현명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지혜를 발현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와 같은 그 생활이 이제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부산을 갔습니다. 부산을 가가지고요. 이제 부산을 가서 이제 부산 교구 전체를 끌고 가는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어떻게 이제 정했는가 하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좀 이제 생각들 모두 좀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어떻게 가지는가 하면요. 새 시대, 새 천지, 새 신앙 운동. 이것이 부산교구를 끌고 가는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자,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렸죠? 지금 막 새 시대가 열리가 아니라고 난립니다, 지금. 그러죠? 지금 새 시대가 열리가 아니라고 난리 아닙니까? 요즘 얼마나 기분 좋아요, 지금. 다 기분 좋죠? 멋지게 지금 새 시대가 열리가. 이런 과정 다 거칩니다. 근데 그런 새로운 시대가 우리가 이미 왔는데 우리가 막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 새 시대가 오면은 뭐 새 천지가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새 천지, 이제 봄이 왔죠? 지금 왔습니다. 봄이 온다 했는데 봄이 왔어요, 지금요. 자, 새 천지가 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천지가 우리 앞에 전개된다 이 말이죠. 전개되면은 새로운 신앙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종교의 신앙도 새로운 신앙 형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말이죠, 계속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요, 과거 선천시대의 신앙의 형태에 자꾸 거기에 뒤따라가요. 따라간다 이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운동이 우리 앞에 전개돼야 된다 이 말이죠. 새로운 신앙의 형태가 전개돼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오면 새로운 천지가 열리고, 새 천지가 열리면은 종교, 원불교라는 종교는 새로운 신앙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 이 새 신앙 운동이 뭐냐? 창타이 뭡니까? 교단 갑시다. 예, 교단 갑시다. 예. 자, 보세요. 최순 대신사의 그 제자가 놓은 거 해월 선사죠. 이분이 이제 처형당하고 난 뒤에, 최순 대신사가 처형당하고 난 뒤에 숨어 살았어요. 숨어 살았는데 어느 집에를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저녁에 밤에 들어가니까 며느리가 배틀에 앉아가고 배를 짜고 있더래.
배틀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만히 숨어 들어가갖고 그 시어머니한테다가 이제 해월 선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배를 누가 짭니까? 물었어요. 그런 게 그 이제 시어머니 대답이 며느리가 짭니다. 며느리가 짜잖아요. 사실 얘기했죠. 그런 게 조금 더 배를 누가 짭니까? 또 물어요. 그게 할머니가 또 며느리가 짭니다.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또 배를 누가 짭니까?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짭니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딱 고정돼 있잖아요. 며느리가 짠다는 것이 고정돼 있잖아요. 그 세 번을 묻고 나서 해월선사가 그 할머니에게 한 말이, 시어머니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요. 며느리가 짜는 것이 아니라 하늘님이 짭니다. 뭔 말이에요? 이게 다 깨져야 돼, 이때. 그렇죠. 인내천. 인내천 하니, 사인여천 하라. 이게 천도교의 관심의 근본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야, 하늘이라. 사람이 하늘이야. 그래서 사람, 이 사자가요, 섬길 사자예요. 사람 섬기기를 하늘처럼 해라. 자, 해월선사 멋지죠? 배 짜는 사람은 누가 짭니까? 며느리가 짭니다. 며느리가 짭니다. 세 번을 얘기했잖아요. 세 번을 묻고도 모르니까는 하늘이 짭니다. 하늘님이 짭니다. 그랬잖아요. 대종사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자. 안 그랬죠? 대종사님. 사람이 부처다 안 그랬습니까? 사람이 부처다 했잖아요. 사람이 부처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이다나 사람이 부처다나 똑같은 말이에요. 맞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도 우리는 말이죠. 생각이 이것이요. 딱 막혀 있다니까요. 이게 터져야 돼요. 그게 새로운 신앙운동, 새 신앙운동은 뭔가 하면요.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운동을 하자. 이게 새로운 새 시대의 새 천지의 새로운 신앙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부산교구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뭔가 새 시대 새 천지 새 신앙운동이에요. 새로운 신앙운동을 하자. 새 신앙운동은 뭔가 하면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운동을 하자.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벙벙해요.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자. 부처님 모시자. 이건 처처불상 사자불공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가장 적절한 신앙의 방법이 뭐겠냐? 그것이 이제 아까 창타님이 이야기한 교당 갑시다. 이 말이 말입니다. 교당 갑시다. 이렇게 권하는 이 말이 부처님으로 모시는 신앙운동의 가장 핵심이다. 멋지죠? 우리가 말이죠. 이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교단적으로요. 그래서 교단적으로 우리가 뭔가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신앙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신앙운동이 뭐냐? 교단 갑시다 말하기라니까요. 교단 갑시다. 용기 있게 권해가지고 말이죠. 법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이게 불공의 최고의 불공 아닙니까? 사인여천의 방법이에요. 사람 섬기기를 하늘처럼 해라 그랬죠. 사람 섬기기를 부처님처럼 해라 그랬죠. 그 부처님처럼 하는 실천적인 방법이 뭐냐? 그 실천적 방법이 교단 갑시다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알려줘야지요. 이렇게 안 알려주면은 실천 못한다니까. 벙벙하게 해놓으면 못해요. 그게 제가 얼마나 자상합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 막 이렇게만 슬로건만 내걸어 놓으면 막연해 갖고 사람들이 뭘 할 것인가 헤맨다니까요. 그 헤매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거의 핵심이다.
새 신앙운동의 핵심은 이거다 하는 것을 딱 지어줘야 된다. 이 조직의 장으로서 말이죠. 이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겹지회다. 아시겠죠? 겹지회가 뭔가? 조직 운영에 있어서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다. 간단한 것이만도 이런 것이 지혜라. 지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겹지회다 이 말이죠. 자, 자기 스스로가 지혜를 가지고 또 조직 운영에 있어서 가장 그 조직이 가야 될 이념과 사상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갖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지혜다 이 말이죠. 조직을 운영하는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만이 말이죠. 그 조직이 발달하는 조직이 되는 것이고 그 교구는 발전하는 교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도 갑갑하니까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지금 이거 합니다. 하도 갑갑하니까요. 이 강의를 통해 갖고 제가요 해요.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발휘하다 이 말이죠. 괜히 말이 우리가 사리 연구 왜 합니까? 자, 여기가 철학과 사상과 철학의 산실이라 그랬죠. 사상과 철학이 이게 지금 갖춰지면은요, 그 사상과 철학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핵심적으로 실천할 건가,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지혜다 이 말이죠.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이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서울 가서요 어떻게 했는가, 서울 가서 슬로건을 어떻게 그러는가, 이건 부산에서 한 슬로건입니다. 서울 가서 슬로건은 열린 신앙 공동체. 이것도 내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열린 신앙 공동체. 이게 반대는 뭡니까? 닫힌 신앙 공동체예요. 자, 우리 교당들요 다 닫혀 있습니다. 꽉 닫혀 있어요. 열려야 돼요. 그래서 교당 문턱이 원천 높다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적응하는데요, 교당이 말이죠, 이 지금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이 안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닫힌 신앙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열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말이죠, 형성해 가는데 열린 신앙 공동체, 열자. 그러면 이렇게만 해놓으면 또 이제 깝깝해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로 여는 것인가, 열린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인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열린 신앙 공동체 실천적 방법으로서 첫째 제가 한 것이 뭔가 하면 실천적 방법으로서 구인년은 실천단을 했어요. 구인년은 실천단을 했어요. 공고를 막 교구장이 했어요. 공고를요. 전 교당 그 교구를 상대로. 그렇게 하니까요, 매년 1년에 300명 내지 400명이 구인년의 실천단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교무님들로부터 다 명단을 받아요. 교구장은요. 받아가지고는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이것을요, 받으면, 이제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명단을 통보를 해가지고 교구에서 모여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제가 시켰어요. 이게 지금 구인년의 실천단 300~400명, 뭐 100명, 뭐 200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면은 교구 법당에다 모여놓고는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면서 당신은 1년 내에 9명을 연원을 탄다. 자, 이 1년 내에 9명 연원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알겠죠?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한 번 1년 내에 한 번 하겠다. 그래갖고 자기가 단장이 되겠다 하는 서원을 세운 사람이 300~400명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300~400명이 나오도록까지 정성을 들이는 것도
교구장의 책임이에요. 교구장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300~400명을 딱 했거든요. 그래서 9인년은 실천단을 해가지고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입교시킬 거 아닙니까? 입교시키는데 이제 이걸 열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이걸 하면서 여는데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부산에도 이렇게 이제 살아보고 하면요, 우리 신심 있는 사람들은요, 법당에 법회 보러 새로운 사람이 딱 왔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우리 회장님은 선을 좋아하니까 당신은 딱 법당에 딱 들어오면 앉아갖고 선하셔요. 근데 당신 옆에 보니까 내가 본 게 새로운 사람이 와 앉았어. 그런데도 그 새로운 사람이 앉은 것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리고 내가 표정 보면 알잖아요.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당신은 선망하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가 부르면은요, 그 양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닫혀 있는가. 그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열어야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관심과 이걸 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당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야지만 말이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하여간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두 번째 한 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걸 이제 이 사람들한테 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자기가 입교를 시켰잖아요. 입교를 시키면 그 사람께 뭐 선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물은 뭐를 해야 되냐? 그게 원불교 전설을 사가지고 선물을 해라. 제가 그랬어요. 전설을 사가지고 그래도 선물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다른 거 선물하지 말고 원불교 전설을 사갖고 선물해라.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켜놓고 또 이제 이걸 또 여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 교수가 전서가 일반 서점에서 시판을 안 하잖아요. 익산에 지금 어디 바깥에 전서 파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보를 가서 두드렸거든요. 교보 상무하고 광화문 점장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전서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고 넣기로 하고 이제 얘기가 많은데요. 다 이제 다 생략하고요. 그렇게 하고는 우리 교무님들 모아놓고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출판사에서 사가지고 교당에서 전서를 논아주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여기 출판사에 와서는 서울교구 교당에서 주문하는 전서는 보내지 말아라. 서울교구 내에 있는 교당에서 전서를 구입을 하면은 교당으로 보내줘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교당에서 또 교도들한테 파는 거 아닙니까? 이럴 거는 딱 닫혀 있는 거예요. 이게 닫혀 있는 줄 몰라. 지금도 몰라요.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폐쇄적이다 이 말이에요.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말입니다. 우리 전서를 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제가 어디다 했느냐 하면요, 교보에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못 보내겠어요, 이것어요. 교당으로는 보내지 말라고. 그럼 이것은 안 보내죠. 안 보내면은, 그러고는 이 사람들한테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전서는 어디 가서 하느냐? 교보 가서 사거라. 교육 잘 시켰죠, 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도 지혜예요, 지혜요. 교보 가서 사거라. 그래서 제가 교보에 얹을 때 어떻게 얹었는가 하면요, 불교 쪽으로 우리 전서를 얹어놨어요. 불교 서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매주 이제 교보는요,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랭킹, 판매 랭킹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넷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요, 이거 한참 할 때는요,
교보가 불교 쪽에서 항상 1등이에요. 제1위, 불교서적 제1위 원불교 전서 해갖고 사진 딱 찍어갖고 올라와요. 매주 올라와요. 이러니까는 어느 똑똑한 교도 한 분이 교보에다 전화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전화했는가 하면은, 왜 불교 쪽에다 넣어놨냐. 그럼 이제 항의가 들어가니까 교보에서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것을요, 기타 종교로 빼버렸어요. 우리 전설. 그러니까 기타 종교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랬냐. 그게 가만히 알아보니까, 수소문을 해보니까는요, 우리 교도 한 사람이, 똑똑한 교도가요, 교보에다가 항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는 바꿔놔버린 거예요. 이제 이것도 이제 지혜가 안 통해요. 그래서 그 교도님의 지혜하고 나하고 틀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지혜가 틀리는가 하면요, 보세요. 인터넷에 치고 들어가는데 불교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기타 종교로 치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어디가 많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이게 이제 지혜가 타지, 이게 지혜가 별것이 아니라 이런 게 지혜예요. 제가 실제로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래갖고는요, 제가 또 교보에 가갖고요, 기타 종교 간 것을요, 불교 쪽으로 옮기라고 한참 예를 썼다 이 말이죠. 그 4월 달쯤 돼가지고 제가 들어가 보면요, 교보에서 팔리는 전체 책 있잖아요. 전체 책 중에서요, 한참 막 실천단 잘 움직이지 가지고 막 할 때, 막 계속 교보에 나가거든. 그랬어요. 교보에서 일주일간 팔린 전체 모든 책의 랭킹 10위 안에 우리 전서가 들어갔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전설을 대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열리라, 열어라. 이게 열린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맞죠? 자, 지금 또 다쳤어요. 또 말이죠. 전설을 대할 수 있는 책방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고는요, 모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출판사하고 교당하고 직거래하고 있어요. 한 군데도 지금 여는 데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닫혀 있어요, 우리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막혔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요, 멍청해요. 그래서 집단 무지예요, 교단이 말이죠. 이렇게 무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되나 이 말이죠. 교단의 앞날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하자. 겹지해. 조직이 갈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말이죠, 확실하게 제시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집단을 운영하는 사람은 말이죠, 이런 지혜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하면서 이거를 발휘를 해야 됩니다. 발휘를 해야죠. 그래서 그게 겹지혜다 이 말이에요. 겹지혜다. 겹지혜다. 그래서 개인적인 지혜도 되면서 이제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서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겹지혜를 발휘해서 우리가 영원히 모든 공포로부터 벗어나 버리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겹주체, 겹지혜. 자, 이것에 대한 이제 확실한 제가 지금 살아온 과정들을 좀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 갔죠? 지금은 이런 지혜, 이런 주체성이 필요한 시대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제 교단적으로 이런 운동들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제가 이 지금 공포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반려신경 다음 대목입니다. 자, 이제 공포를 다 떠나면요, 어떻게 되는가? 원리 전도 몽상 한다 그랬어요. 원리 전도 몽상.
원리 전도 몽상. 이것이 이제 반야신경 다음으로. 자, 이 원자는 뭔 원자지요? 멀 원자지요. 예. 이 리자는 떠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멀리 떠난다 이 말이죠. 멀리 떠나요. 그래서 모든 공포로부터 우리가 겹주체, 겹지해를 가져가지고 겹주체, 겹지해를 가져가지고 우리가 그걸 딱 가지게 되면은 이런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멀리 떠나요. 멀리 떠나. 그래서 멀리 떠나는데 어디로부터 멀리 떠나냐? 전도로부터 멀리 떠난다. 이 전자는 뭐예요? 꼭대기 전자예요. 그리고 뒤집히다는 뜻이에요. 뒤집히다. 그래서 넘어질 그렇게 이제 뒤집히다, 떨어지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이제 뒤집히는 것이거든요. 전. 도자는 뭔가면요, 이제 넘어질 도 그래요. 도자는 넘어질 도, 그렇죠. 전도. 이제 거꾸로도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거꾸로도 이렇게 그래서 그렇죠. 전도되는 것으로 전도 넘어지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뒤바뀌는 것이죠. 이 뒤바뀌는 것이다. 뒤바뀐다. 자, 그러면 이 전도 현상에 대해서 반야신경에서 이제 지나온 그 공부한 것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의 처음 시작이 뭐를 보면 오온계공에서 시작했죠. 오온계공에서부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온과 공의 관계예요. 오온과 공의 관계. 그래서 오온이 공이 되면은 전도가 안 돼요. 그러겠죠? 오온이 공이 되면은 전도가 안 된다 말이죠. 근데 오온이 공이 되지 않고 오온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온이 실체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뒤바뀌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온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에 집착하면은 그것은 바로 뭐가 있느냐?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온 전도 현상 이것을 우리가 그 오온은 색수상 행식이죠. 그래서 색수상 행식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사로잡힘으로부터 떠나버린다. 그래서 색수상 행식이 공임을 확실히 알 때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근데 공임을 확실히 모를 때 전도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 주체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온의 재미를 붙이고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오온의 재미 붙이고 살죠. 그런 현상을 산다. 그래서 이 오온으로부터 우리가 사로잡힘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것이 전도를 멀리 떠나는 것이 이제 되는 거다.